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사도신경을 강의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봉독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강해가 다 끝나면 매주 우리 서문화교회 공예배 시간에 신앙고백 순서를 넣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재확인하고 공부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 개혁교회의 예배의 모범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는 순서가 모두 들어가 있어요. 루터와 칼빈, 츠빙글리 모두 예배의 모범에 사도신경 고백 순서를 공히 넣었습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바를 가장 잘 요약하고 있고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동의하고 숙지해야 할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쉬운 말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크게 12항목으로 헤드라인화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그 신경이라는 단어는 creed죠. 그죠? 그 creed라는 단어는 credo라는 라틴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 라틴어 credo는 내가 믿는다 혹은 내가 내 마음을 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사도신경이라 하면 사도들이 믿었던 바 그리고 사도들이 마음을 모두 내어 주었던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사도들이 교회에 믿어야 할 바를 한 가지씩 꺼내 놓아서 12항목이 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성경의 내용이 그러하다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도신경을 아주 강조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은 바로 이 사도신경으로 요약되는 성경의 교리와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거였어요. 특히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의 믿는 바를 올바로 정리를 해 놓는 것이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은 이론, 이념, 교리 같은 것에 대한 신임을 말할 수 없이 약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상대적으로 전부 밀려나 버렸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나다라는 종교다원주의도 거기서 나온 거죠. 그 어느 것도 영원할 수 없으며 절대적일 수 없다는 사상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 편만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의 절대성과 진리됨을 올바로 배우고 깨닫고 숙지하여 이단 사설이나 거짓 사상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아시죠?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항목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을 인용하여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질문 답변식의 디스푸타치오 방식으로 기록이 된 기독교 교리집이에요. 그걸 본따서 요즘 여러 가지 책이 많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 딜레마라는 책이 이런 디스푸타치오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청년들은 개척 초기부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청년부 성경공부 교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 CRC 교단에서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의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주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만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담겨있는 기독교 교리는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라는 책에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교리에 대해서 설교를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라는 책을 구역 예배 시간에 공부하도록 한 거예요. 따라서 저희 교회는 CRC 교단이 지정한 지역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어디 가갖고 또 고발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CRC인데 그거 안 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차치하고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2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이 이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 전부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신경 안에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일반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을 요약한 조항들입니다. 사도신경을 거부하려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 사도신경을 지목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은 사도신경의 그 12항목을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의 역사와 생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은 사도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회는 반드시 숙지해 놓아야 됩니다. 그게 사도신경 안에 전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시란 말이에요. 현존하는 문서 중에 사도신경과 가장 흡사한 신앙 고백이 2세기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의 기록에 등장해요. 터툴리안은 160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입니다. 전능하사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육체의 부활을 위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어떠세요? 지금의 사도신경과 비교해서 몇 가지가 빠져 있지만 그 뼈대는 아주 흡사하죠. 이것이 2세기 터툴리안의 시대에 성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후 215년에 히폴리투스의 신앙 고백이나 주후 404년에 루피누스의 신앙 고백,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 교회의 신앙 고백 등이 지금의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해요.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순교자 저스틴의 신앙 고백이나 네오투스를 치리한 서머나 교회의 장로들이 그 치리 회의 자리에서 고백하여 회의 기록에 남긴 신앙 고백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사도신경과 거의 흡사해요. 이렇게 지금의 사도신경과 대동소이한 여러 종류의 신앙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다가 6세기 말이나 7세기 초에 남부 프랑스에서 지금의 사도신경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후 710년에서 724년에 정식으로 널리 보급이 된 공인된 문서 텍스투스 리셉투스에 의해서 교회 안에 편만하게 다 퍼지게 되었고 9세기경에 로마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때는 로마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한 거였으니까요. 9세기에 로마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정식으로 교회에 정착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부터 뼈대가 만들어져서 교회 안에서 여러모로 고백이 되어지다가 정착이 된 교회가 믿는 바 핵심 교리가 맞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예배의 모범에 사용을 하고 혹 예배 순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교회에 합의된 신앙 고백으로 자주 암송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가 신자라고 자처하는 이에게 세례를 줄 때 그가 과연 세례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한 표준으로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했어요. 교회가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작정 세례를 다 줘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개나 소나 전부 세례를 받고 군대에서도 막 5,000명씩 앉혀놓고 물을 호수로 뿌려버리니까 세례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데 세례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 안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게 세례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한테나 막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줍니까? 자, 그렇게 교회는 세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 전부에게 무작정 세례를 줘서는 안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그가 믿는 바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세가족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 신앙 고백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서에 근거하여 교회의 멤버십을 허락해요. 믿는 바가 다른 사람을 교회 멤버로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 고백서를 받아서 사도신경의 내용에서 벗어난 신앙 고백을 하는 즉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서 벗어난 신앙을 가진 이는 다시 개인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거나 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원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뼈대에 근거한 간단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6장, 7장씩 간증문을 써오시더라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좋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예수입니다를 사도신경의 12항목에 근거하여 살만 조금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우셔서 그걸 못 써내셔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 핵심 교리에서만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크게 내가 믿는 바를 부풀려서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아주 심플해요. 제 설교가 굉장히 길지만 결론은 늘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은혜. 거기에서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진화론에 젖어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그런 이들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에 걸리죠. 그죠? 그런 분들은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또 걸리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 지냄, 부활, 승천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가 죽은 게 아니었다. 사실은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더니 다시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하여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그게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우리 처치 멤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신조, 크레도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에 합의하지 않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신앙고백이 교회에 필요했던 거예요. 둘째로 교회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때 반드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을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신앙교육을 시킬 때 사도신경의 내용에 근거하여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려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핵심 교리로 이루어진 사도신경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뼈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도신경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 자녀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겠다라는 그 최후의 마지노선이 사도신경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에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단들의 사상을 물리치기 위함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물론이고 2000년 교회 역사상 이단과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예배당 안에 없었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 영지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등등 이단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올바른 성경 교리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신경에 비추어 그 테두리에서 어긋난 사람들이나 집단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교회는 한 믿음, 한 신앙 고백 안에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절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교회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믿음 한 신앙 고백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가 믿는 믿음은 너무나 여러 가지 종류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오늘날 교회가 믿는 믿음이 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소망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한 믿음 아닙니다. 한 소망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기독교의 한 믿음, 한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수렴되고 지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소망의 대상을 이 땅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건 교회가 지향하는
한 믿음, 한 소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달콤한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는 기독교 교리 공부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4세기 말에 루피누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사도신경의 공부가 꼭 필요한지가 더욱 실감이 나실 거예요. 루피누스가 사도신경이 왜 교회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지는 시대가 임하게 되어 주님의 명하신 대로 교회는 세상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선포해야 할 복음 설교가 각 사람마다 다르게 전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한자리에 모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짧은 형태의 신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의 시작입니다. 특히 개신자들이 처음 교회 멤버로 들어올 때에 신앙 고백을 위한 표준으로 이 사도신경을 올바로 알고 고백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4세기 때 이미 300 몇십 년에 이런 이야기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전승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의외로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내용을 물으면 머물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자신들이 믿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뭘 믿는다고 한다는 건 언어 도단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꼭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가 자신을 위하여 행하신 일의 진위도 파악하지 못하며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우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소원 성취, 질병 치유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죽었다고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보시면 왜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죽었는지가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사도신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 나는 믿는다라는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 강사들이 설교해놓고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나오세요. 선교사를 결단하는 사람 다 나오세요. 결단은 많이 받아놓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전부 꽝이에요. 예전에 조선에 초기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고한 결신자들이 조선 인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 선조들은요, 그 먼 땅에서 온 벽안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고생하는데 일어나라고 하는데 예의상 안 일어날 수 없어서 시시때때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부 적으니까 조선 전체의 인구보다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옛날에 빌리그램 집회 때 선교사로 헌신했다가 선교사로 못 나가는 바람에 정신질환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부담감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실수하는 거예요. 그때 감정, 기분에 의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믿는 바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의 내용이 내 안에서 그저 잠자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불가항력적으로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결단을 해버려도 안 돼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논리적인 결론이나 인과관계의 결과가 아니라 한 인격체가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을 실존의 핵으로 봤어요. 반면에 그들은 상대적으로 결단의 내용을 무시합니다. 근데 그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단하면은 왔단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건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결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단의 내용을 매우 중시해요. 누군가 당신은 무엇을 믿는가 하고 물으면 내가 믿는 바를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라도 그냥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냥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물어보는 거는 불신앙이야. 무턱대고 믿어. 그런 소리 많이 들어오셨죠, 여러분. 뭐 물어보면 대답해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거 물어보는 건 불신앙이야. 그냥 대놓고 믿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믿죠. 그 내용을 여러분도 갖고 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주간에 걸쳐 우리가 믿는 바에 관한 아주 간결하고 핵심적인 지침인 사도신경을 강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공부하셔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했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사도신경으로 요약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 즉 우리 성도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 동안에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현혹에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의 항목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할 건데요. 사실은 이 첫 번째 항목을 공부하기 전에 삼위일체에 관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번 문항을 보면 사도신경을 이렇게 나누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세 번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아들로 넘어갔어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아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에 우리말 개역 성경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 말의 진위를 모르고 일부러 사도신경에 편을 들기 위해 뺀 건데 아니야, 집어넣어야 돼요. 그건 나중에 제가 그 부분 설명할 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되어서 다시 살아나시면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죠? 자,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는 삼위일체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각각의 인격체로 보고 있다는 것을 미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고 요한복음 강해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1, 2편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사도신경에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건 우주와 인간 존재 자체에 관한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왜 무엇이 존재하며 왜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지? 왜 아무것도 없지 않지? 왜 천지와 만물이 존재하는가에 관한 질문이 제일 첫 번째 항목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철학자 라이프니츠에 의해서 제기된 후에 많은 철학자들도 반복하여 물었던 질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철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대답하고 간 이유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억측만을 내놓다가 그냥 쓰러져 갔어요. 사실 모든 신비 가운데 가장 큰 신비는 만물과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인간과 태양과 달과 별과 바다와 산과 짐승, 식물 같은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일단 그 존재에 관한 질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미나 의의나 목적이나 가치 등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하잖아요. 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의 의의나 가치를 논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아요. 창세기가 하나님은 이러해서 있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시작하지 않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그 존재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그런 식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는 영원한 존재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것들을 존재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믿으십니까?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기독교인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에 대한 강해일 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렇게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인류와 우주의 역사가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천문학자 라플라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전제, 가정 없이도 모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자신감에만 넘쳐 있어요. 설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설이 진화론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진화론적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물질이라는 것이 matter, 물질이라는 것이 우연히 이렇게 결합이 되고 저렇게 연결이 되어서 결국 오늘의 모습을 갖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말 들을 때마다 웃겨 죽겠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우연적이며 우발적인 거예요. 맞죠? 계획된 게 아닙니다. 우연적이며 우발적인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사실 저도 이해가 가긴 가요.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은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생겨난 거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창조주를 모르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인류와 우주의 역사의 실체와 그 존재 목적을 명확히 알게 된 우리 성도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예전에 제가 다니던 대학에서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손봉호 교수님께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시계를 하나 주셨어요. 줄이 달려있고 시계침이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계를 주운 사람이 그 시계를 보고 이 시계가 이렇게 시계가 된 건 저 바위 속에 있는 철분이 오랜 세월 동안 파도에 밀려서 서로 뭉치고 깎여서 여러 가지 모양이 된 것에서 시작이 된 거야. 어떤 것은 동그랗게 깎여서 시계의 글자판이 되었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우연히 그리고 어떤 것들은 뾰족하게 깎여서 우연히 시계바늘 모양이 되었고 어떤 것들은 울퉁불퉁하게 깎여서 시계의 톱니바퀴들이 되었고 바위와 모래 속의 유리 성분은 서로 합쳐지고 깎여져서 시계 유리가 되었고 그게 시계에 맞는 유리로 이렇게 잘려졌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연히 역사를 통과하면서 맞춰져가지고 시계가 되어서 이게 가기 시작한 거야. 누가 그 시계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좀 바보 같은 놈. 왜요? 시계라는 것은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몸이란 건 시계나 카메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정밀 작품입니다. 의사들 많이 계시죠? 인간의 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들이 혀를 내두르는 건 인간의 몸은 그렇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누군가에 의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지적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계가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막 웃으면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그렇게 띄엄띄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대충 만들어진 존재 맞습니까? 우연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우주의 모든 생물체는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아미노산이 우연히 합쳐져서 단백질, 생물도 아니에요. 그냥 단백질을 구성할 확률은 10의 130승분의 1입니다. 옛날에 배웠던 산수 생각해 보세요. 10의 130승분의 1은 거의 불가능이란 뜻이에요. 확률 제로. 뿐만 아니라 그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모두 합쳐져서 가장 원시적인 생명체인 아메바가 될 확률은 10의 160만 승분의 1이에요. 160만 분의 1이 아니라 160만 승분의 1. 근데 아메바가 그렇게 우연히 생물체가 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6년 동안 배웠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고도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진화론의 대부 카플란 박사조차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우연히 조합하여 생명체를 형성할 수 있는 확률이 10의 160만 승분의 1이라는 것이 확실한 만큼 생명체를 제공하는 자, 즉 창조자가 없이 생명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라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벌칙이 과학자들이 아직도 진화론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 원인이나 베이징 원인, 네안데르탈인 등은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제가 그걸 찾아보고 참 놀랐습니다. 그 자바 원인, 네안데르탈인, 베이징 원인 이런 것들이요. 실제로 뭘 발견한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송곳니 2개 발견한 것 같고 거기다가 상상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교과서로 배웠다니 제가 기가 막혀 죽겠어요. 제가 그거 외우느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 나쁜 놈들이 송곳니 2개 갖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갖고 교과서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인들은 생내적으로, 본능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 그분의 간섭하심을 거부하는 걸 갖고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되지 않은 그것을 옳다 이거구나 하고 송곳니 2개 갖고 만들어 놓은 그걸 자바원인, 네안데르탈인, 베이징원인 그 발견 연도 외우고 누가 발견했는지 그거 외우느라고 그 쓸데없는 걸 시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그게 죄인들의 본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뭘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역사는 끝난다라는 게 직선적 역사관이에요. 기독교의 역사관. 범신론은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계속 돕니다. 윤회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지 않아요. 언젠가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확 먹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영원의 왕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한시적인 역사 속에서 뭘 그렇게 징징거리세요? 조금 못 배워도 괜찮아요. 조금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리 좀 짧으면 어때요? 머리 좀 크면 어떻습니까? 그럼 뭐 어때요? 꼭 8등신 돼야 됩니까? 요즘은 뭐 9등신. 그건 등신이에요. 아니 9등신이면 그게 어떻게 사람으로 그런 거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혼돈과 공허. 여러분 그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카오스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창조 설화에 나오는 카오스는 혼돈은 무질서하지만 이미 어떤 물질이 있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그래요. 카오스. 그러나 성경의 혼돈은 formlessness예요. 그리고 공허는 emptiness. 토후, 보후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formlessness, emptiness라는 말은 뭐예요? 틀도 없고 수억초도 없고 내용물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 혼돈스럽고 공허한 그런 곳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야 질서 좀 잡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혼돈과 공허였다라는 것은 formlessness, emptiness, 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의 창조 설화에서는 거기에 어떤 원물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데미구르우스인가요? 그런 창조신이 내려와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놓은 거, 형태, 폼을 준 거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창조예요.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혼돈과 공허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완성품으로 유로 존재로 만들어낸다. 셈이나 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첫 창조가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의 창조 설화처럼 뭔가 원물질이 있었다는 것은 그게 알메니우스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거죠. 뭔가 선행적 은총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무에서 혼돈과 공허에서 유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걸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그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다라는 걸까지 믿는 게 사도신경 첫 번째 항목인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고 그 창조는 그의 말씀에 권능해서 기인한 거고 그분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서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지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왜?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왜? 세 번째를 보면 알아요. 그분은 예수를 통해 나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까지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근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 맞고 그분은 어떤 원물질에서 뭔가를 틀을 부어넣어서 뭘 만들어낸 게 아니라 무에서 유로 존재를 만들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으로 그걸 창조하셨으며 그분은 그만한 권능이 있으신 분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아들 삼고 딸 삼기 위해서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그걸 알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고백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고백이에요. 아니면 주문입니다. 온만이 반매훈, 색즉 시공 공주 시세행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용을 알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할 때 바로 그 전체의 내용을 마음에 담아 그걸 쏟아내 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십니다. 분명히 완성시킬 거구나. 지금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 혼돈과 공허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냥 티끌에 불과한 것 같아. 예수 믿고도 늘 실수하고 늘 화내고 늘 바가지 긁고 늘 싸우고 모난 성격 여전히 드러내고 아닌 것처럼 우리 전부 와서 연극하고 있지만 실제로 잠잘 때 자기가 자신을 돌아볼 때 오늘 참 잘했어 만족스러워 그렇게 잠드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모양 같아 보여도 혼돈과 공허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 창조로 완성해 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완성해 내실 것이다라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태, 환경, 사건 등은 다 무엇에 필요한 거겠어요? 그 새 창조의 완성에 필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상태나 환경이나 여러분이 맞닥뜨린 사건이나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지위 이런 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창조의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여러분의 새 창조의 완성에 필요한 것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시간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중에 필요한 걸 내가 전부 공급해 주겠다라는 그런 시간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의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그 관계의 회복에 필요한 다른 말로 새 창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공급이 될 게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신대. 요거는 장사입니다. 거래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공식이 있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에 먼저 포커스를 두게 되면은 그건 새 창조는 반드시 완성이 될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 왜? 거기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전부 공급할 거거든. 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말이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 신앙생활부터 먼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네가 필요한 거, 이 땅에서 필요한 거 다 대줄 거다. 다 공급할 거다라고 사기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은 전부 다 잘 되든가요? 병도 안 걸리든가요? 집안 다 부자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우리의 새 창조의 완성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상태에 대해서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그건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가 만족스러웠을까요? 불편해요.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상황과 상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족스러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친놈이죠. 감옥 안에서 밀물이 들어오면 코끝까지 물이 차. 까치발을 들고 있어야 돼요. 썰물 때가 되면 그 질퍽한 데에서 또 자야 돼요. 밀물이 들어오면 다시 서 있어야 돼요. 그런 감옥에서 그걸 만족하다고 하면 그건 마조키스트입니다. 그렇잖아요. 상태에 대한 만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자족은 상태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만족인 것입니다. 내 상태는 비록 불만족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므로 나는 이걸 순응하겠다. 이 상황의 상태에 항복하겠다가 자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자족을 해야 하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딜레마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기대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대 기독교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는 바는 순종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의 슬하를 떠나 내 힘으로 이 세상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해 보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라고 나선 그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안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구나를 깨닫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여전히 아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힘으로 내가 스스로 행복을 쟁취할 테니까 당신은 그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돼가 우리의 기대 아닙니까? 이렇게 서로에 대한 기대가 틀리니까 서로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실망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실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해야죠. 복음이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딜레마를 복음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기대는 달라요. 여러분의 기대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런 기대 어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소원의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소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쫓아가기를 그걸 바라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상대방에게 돋보이기 위해 하나님에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은 난 너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네 안에서 네 강함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바울 서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내가 강하게 되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No, 나는 너 그렇게 안 만들어줄 거야. I'll be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꼭 붙들고 있는지 그걸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짜 강한 분이구나. 저 상황에서 어떻게 목매달지 않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상황에서 어떻게 여전히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의 강함을 보이는 게 성도지. 그의 문제, 모든 문제가 전부 해결이 되어갖고 야, 그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저가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걸 보이는 게 기독교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차이입니다. 아무렇게나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의 요구가 여러분의 필요와 소용을 구하는 것이면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100% 개런티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회는 제가 저의 목사직을 걸고 그거 누가 몇 번 쳐주지도 않겠지만 말씀드리는데 100% 가짜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 내용을 올바로 알고 믿으세요. 안 그러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내어놓은 염소들처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했는데 왜 나를 모르신다고 하나이까? 라는 그 자리에 서게 됐죠. 평생 주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 모른대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뭡니까? 거기서 구하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는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하나님 이게 왜 안 되죠? 하나님 왜 자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려고 그러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평생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는 뭡니까? 자다크가 뭐라 그랬어요? 네페시가 관계를 갖고 있는 네페시가 서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상태를 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말 들어라! 아닙니다. 먹지 말면 먹지 말았어야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야. 그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 그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현재형으로. 그걸 구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자주 안 들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전부 들어주겠다니요. 안수하면 병도 낫고 헌금하면 그걸 100배로 튀겨주기도 하고 그런 거라면
이 세상에서 목사가 제일 부자가 돼 있어야죠. 일가친척 재산 전부 털어서 투자해야지. 100배인데. 아니 2배만 개런티 돼도 투자하잖아요, 요새는. 근데 100배인데 30배, 60배, 100배라며요? 그게 그 이야기 하는 겁니까? 근데 왜 투자 안 하세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이제 가시적으로 여러분은 그 현실을, 십자가의 현실, 복음의 현실을 실제화하여 지금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의 상태나 여러분이 맞닥뜨린 사건이나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위치 이런 것으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므로 그 아버지가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사건과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감수하겠다 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